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명이나 아들을 낳은 언니를 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분노와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나도 아이를 낳게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정말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죽겠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언니만 저렇게 아이를 잘 낳고 나는 못 낳는 것이 죽을 만큼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현재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그 마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하게 육체의 일입니다. 결코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하면서 생겨나는 시기. 이 시기는요, 분쟁과 당짓는 것, 불리함을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좋지 않은 육의 열매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외치던 라헬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역할까지 하던 라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꽤나 건강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해 듣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계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하면서 라헬이 제시하는 인간적인 지혜로 접근합니다. 그리하여 시종 빌하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레아도 자신의 그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시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또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벌써 야곱은 8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레아가 낳은 루벤, 그가 들판에 나가서 합 한 채를 가져왔습니다. 합 한 채는요, 고대로부터 임신 촉진제 또는 정력제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벤이 엄마 여기 합 한 채를 가져왔어요 라고 들고 왔는데 라헬이 말합니다. 언니, 그 언니 아들이 가져온 그거 합 한 채 그거 나한테 내놔. 그러자 레아는 내 남편도 네가 뺏어가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 합 한 채마저도 또 가져간단 말이냐? 그럼 오늘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동침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합 한 채를 내주고 거래가 성립됩니다. 야곱은 남편으로서의 그 삶을 대부분 라헬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도 라헬로 향하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나라 이름하는 딸도 낳습니다. 반면에 합 한 채를 얻어서까지도 아이를 갈망했던 라헬은요, 언니 레아가 3명의 아이를 더 낳는 시간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동사를 보면요, 보다, 듣다, 기억하다, 이 단어들이 우리처럼 네 봤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것에 그 원어 단어 이레의 그 단어를 보면요, 바로 보다, 보았다의 그 단어 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쉐마로 유명한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들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레아에게, 또한 22절에서 라헬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었다 하시고, 그래 그것은 오늘부로 내가 해주노라 하시며 도장을 땅땅땅 찍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것도 생각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 단어들 속에 스며들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들 11명에 딸 1명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전쟁 같은 남편을 향한 사랑의 결실이 아들 11명, 딸 1명입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고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던 그 치열함 속에 승자로 여겨졌던 야곱, 그 장면을 다시 지금 오마주하는 것 같이 아내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10년 넘게 지켜봐 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여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두 아내 중에 라헬을 더욱 사랑하여서 생활과 그 모든 것을 라헬과 함께 하였지만 자녀는 대부분 레아를 통해서 낳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아들 6과 딸 하나가 레아를 통해서, 두 아들은 여종 빌하, 두 아들은 여종 실바, 그리고 한 아들이 라헬을 통해 낳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승자는 레아로 보여집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누가 이긴 것일까요?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야곱을 향한 계획을 이어가도록 사용하시고 계실 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어지게 되고 장자권은요 요셉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현대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의 모습이 교회에도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이때 싸우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내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드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 주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손을 내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서며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